예, 잠언서 30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잠언서가 31장까지 있는데 이제 끝나갑니다. 요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닙니다. 예, 뭐가 있냐면 의인들이라고 하는 자 중에 말 더럽게 안 듣는 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교훈을 하면서 쓰는 얘기인데, 자, 예, 한 절씩 보면서 또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래요. 야게는 경건한 이런 뜻입니다. 야게, 경건한. 그 다음에 아들 아굴의 이름은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누군가 고용을 했겠죠. 주인이 일을 하려면 고용인을 써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종된 자를 얘기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뤘다 그래요. 이디엘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우갈은 뜻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우갈이 어떤 이름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디엘과 우갈이 아굴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괴롭게 하는 일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는 잠언이에요. 자, 이러면서 처음에 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굴이 얘기를 하는데 심히 마음을 낮춰서 얘기를 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이디엘과 우갈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 이제 할게요. 2절부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짐승이래요. 자기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너희가 제발 마음을 낮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낮아진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의 우두머리래요. 제일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진짜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즉, 난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난 거 없고 난 짐승과 같은 자다. 먼저 이거를 운을 떼요. 자기를 낮춰서. 그러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이디엘과 우갈이 심히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심히 잘난 척을 했다는 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아굴 하나님의 진짜 종은 나는 짐승이래요. 내게 청명도 없대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이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또 거룩하신 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근데 심히 낮추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그럼 거듭나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성품을 다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이 얼마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넓으신지 그걸 다 못 배웠다라는 겁니다. 또 거룩하신 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명철이나 지식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넓고 넓은 그 지식의 세계를 자기는 다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조금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근데 이 이디엘과 우갈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을 막 회방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얘기해줘.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 바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장중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장중이라 그래요. 바람을 손바닥으로 모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니까요.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 율법을 통한 할례를 물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근데 물도 심판이고 불도 심판이에요. 심판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마음이, 자기가 마음을 회개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전심으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 물이에요. 할례받는 마음, 믿음. 그래서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라는 것은 하나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물을 옷에 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옷은 의를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가 복음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널 때 겉에 둘렀던 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죠. 그건 엘리야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심판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게끔.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가게끔. 홍해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단강을 가는 것도 마치고, 또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을 이어받아서 그걸로 물을 치니까 뭡니까?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건너갔다가 다시 넘어왔다라는 거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할례를, 율법을 주셔서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심판이 어디서 끝나는지,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이걸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 마지막을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또 그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즉 뭐냐면 네가 진리를 아느냐? 복음을 아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구리, 하나님의 종이. 자,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대요. 순수하고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대요. 즉 복음을 믿고 있는 자에게, 의인에게, 거룩하게 된 자에게 방패, 보호막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고 온전한데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너는 그 말씀에 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맥이 있어요. 6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믿을 때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에다 뭘 섞으면 안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은 전부 다 말씀을 뭘 더해요. 빼기도 하고. 여러분, 뺀 게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을 뺐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만들지도 말라 그러죠. 근데 뭡니까? 천주교는
마리아상도 막 만들어 놓고 화채 그 떡 모양 거기다 사람들이 막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빼요. 우상 같은 거 만드는 거를 만들려고 빼요. 그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뭡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거를 두 개로 분리를 해서 한 말씀에 있는 건데. 그래서 10개를 채웠잖아요. 더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반석에서 물이 나라 명령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입으로 하나 지팡이로 열받아가지고 두드리나 뭐 하나님 그냥 이뤄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를 비스가 산에서 죽게 했습니다. 뾰족한 산에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스가는 뾰족한 산이란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찌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신 자리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막 찔러요. 그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끝날 것도 이 말씀에 더 가감하는 자, 더하는 자는 생명록에서 이름이 없어집니다. 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꾸짖는다는 얘기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복음에 거짓말을 섞으면 안 되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다 거짓말을 합니다. 칼빈 교리가 거짓말이거든요. 칼빈 교리를 믿고 있는 모든 목사는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왜 칼빈 교리가 잘못됐느냐? 전 시간에 다 얘기해 놨습니다. 예종론, 성화론, 칭의론 다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씀에 가감을 하는 자인데 여러분 저 누구죠?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스위스도 갔다가 지금 뭐 제주도에서 무슨 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좀 듣겠다 하면 재벌들한테도 가고 무슨 교회에서 초청이 하면은 뭐 1년에 160번인가 절반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다닌대요. 이틀에 한 번꼴로. 얼마나 바쁘면. 근데 조용기가 했던 거 666이 네로다. 그리고 지금 천년왕국이다. 왜 말씀을 더해요? 천년왕국은 7년 대환란이 온 다음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아직 7년 대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 천년왕국이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면 이 새끼가 이 목사라는 새끼가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놈이구나. 그러면 그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중이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목사입니다. 말을 히브리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능통해요. 뭐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쯤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가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가질 것 없고 조용기 같은 놈들, 김진홍 목사,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 좀 괜찮다고 하는 모든 놈들, 삼일교회 목사, 세계로교회 뭐 전광훈이 뭐 똑같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전부 다 여러분 거짓자 중에 거짓자입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단 마귀에 더욱 연합한 사단 마귀의 종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악인들 무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 악인들 무리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옥 갈 자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제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회개를 하세요.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례. 자, 7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2가지를 구했대요. 죽기 전에 해달라는 거.
이게 하는 종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즉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즉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잖아요.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추우면은 옷도 좀 두툼한 거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일했던 마음들이요,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되면 어디 놀러 갈라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는 펜션, 그리고 맨날 짜장면 사 먹고 라면 끓여 먹던 사람이 호텔 레스토랑 가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어치 먹고,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100번 찾았던 게요, 부자가 되면요 한두 번밖에 안 찾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거 목사들이 이런 거, 이 말씀 가지고요 엄청나게 설교도 많이 하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할 때 이 얘기를 써요. 나도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래요. 허탄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변질시켰던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처럼. 자기가 허탄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희한해요. 말뜻을 못 알아듣나요? 아니, 나부터가 내가 진짜 참 복음을 전하나 거짓 복음을 전하나 이걸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안 합니다. 그래놓고 교인들한테만 진짜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믿어라, 그것만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에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모든 지명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 지명을 보면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물로 데려가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게 해요. 그래서 샘물에서 하나님이 좋은 곳을 데려갑니다. 만족할 만한 땅에 데려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음이 부패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시나무 있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막 찔려요. 교만한 데를 갑니다. 교만한 땅에. 그래서 교만한 땅에 가면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막 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려고. 광야 다음에 다시 또 샘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하시려고 마음을 낮추는 작업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신명기의 그 지명 이름. 제가 설교를 다 해놨습니다. 아무도 그런 설교를 안 해요. 나라도 하려고.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종이라 그러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도, 저렇게 심한 어려움을 겪게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있는 건 제가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이 1번입니다. 거짓자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거짓 목사인데, 사단 마귀의 종들인데 거기에 연합하면 안 되죠. 1번. 2번은 나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는
희한하게 마음이 아직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잠잠하게 그냥 만드시더라고요. 그 간절했던 마음이. 여러분 돈이 없어 봐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겪게 하시는구나.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은, 장래일 근심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생각하고, 근데 속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물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희한한 건 막 안타깝고 막 진짜 막 울 것 같고 막 이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마음은 왜 이렇게 잠잠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말씀 시간에 또 얘기를 할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자, 10절.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얘기를 이디엘과 우갈에게 얘기를 해요. 아굴 하나님의 종이.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이디엘과 우갈이 아굴을 회방을 막 했나 봐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한테 뭐 이래도 돼? 막 따졌나 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종은 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종을. 그 상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회방하지 말래요. 이 종을 하나님 이 아굴이라는 자가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세우신 종이에요. 회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죄의 책임 뭐죠? 심판을 당할까 두려우니라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당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종을 회방하면.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이디엘과 우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를 저주한대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얘기가 아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라. 성령님을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대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즉 자기는 의인이라고 막 여기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믿어요. 이게 구원파 같은 놈들이 그래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대요. 구원파 가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바옥수 밑에 있는 모든 연놈들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대요. 그 더러운 것이 뭡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나 구원파 소상히 합니다. 시스템이나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압니다. 의인들이라 그래요. 걔네들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은 씻지 않아요. 뭐냐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더러움을 안 씻어요. 뭐냐? 이런 얘기예요. 바옥수 딸년이 그라시아 합창단 단장입니다. 거기에 합숙 숙소에서 여고생인가 온몸에 멍투성이로 죽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조사 나오겠죠. 그 단장 그 딸년이 잡혀갔어요. 근데 걔네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고생을 하나님 믿는다는 자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여고생을 두드려 패 죽입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있다는 건 수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맞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할까요? 바옥수는 딸년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역장 이런 급이 높은 목사놈들한테 이 딸년 전국 돌아다니면서 합창단 운영하는 일정 그거
제대로 안 되면 너 사역 그만둬. 너 목사짓 그만하라는 겁니다. 나는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그 목사가 목포에 그 회관을 빌리는데 아직 그 담당자를 거기서는 일정 때문에 그 날짜에는 못 맞춘다 그러니까 그 목포에 있는 교회 있는 목사가 하다 안 돼서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보고가 들어가니까 박옥수가 야 그럼 네가 가서 해결해. 그래서 구역장을 보낸 거예요. 내가 구역장인 것 같아 그놈이. 그래서 구역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목포로 가고 있는 중에 박옥수가 전화를 했대요. 야 됐냐? 그런데 이 목사도 믿음의 일이라고 왜냐면 하나님처럼 섬겨요 박옥수를. 아우 됐습니다. 아직 담당자도 만나지 않았는데 됐다고. 믿음으로 일을 했다라고 그거를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근데 박옥수가 그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야 행사에 차질이 없게 박옥수가 그러면서 너 그거 안 되면 너 사역 그만둬야 돼. 너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김일성이하고 똑같죠. 김정은이하고. 군 장성이 있고 정치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 일 안 되면 너 옷 벗어.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를 구원파하고 이게 뭐죠? 연결해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고생을 두드려 패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의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아닙니까? 양심에 불로 지져가지고 여러분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자,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한 자, 의인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 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은 죄와 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와 악이 있으면서도 자기는 깨끗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더러운 게 죄와 악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님을 안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못 들어가시거든요. 여러분 요 잠언서 30장 12절이 구원파하고 딱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며 의인이래요. 걔네들 물어보세요. 구원파 만나면. 그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것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마음엔 더러운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박옥수 그런 놈들 입으로 막 개욕을 하고 싶을 정도로 더러워요.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면은 국회의장 만나고 뭐 대통령 만나고 랍비 만나고 막 아주 내가 설교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유튜브로. 자기의 전 세계에서 우리 이 기쁜 소식 선교회 선교회가 제일 크다고 막 자랑을 해서 아유 이 더러운 놈아 내가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세력과 규모를 자랑하냐? 그건 북방왕 다니엘서 나와 있는 북방왕이 세력의 신을 믿는 거다 이놈아. 너는 그래서 사단마귀의 종이다. 나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지옥 갑니다. 그리고 천사들한테 엄청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될 겁니다. 난 100%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보다는요 박옥수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 하늘 대접하듯이 해요. 예수님처럼 대접합니다. 박옥수를.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밑에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인처럼 예 마님 잠들어 예 마님 네가 왜 이랬느냐 그러면 죽을 때 죽을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정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같은 형제라 그랬지. 믿는 자들을 다 같은 형제라 그랬지. 누구는 왕처럼 하나님 종이라 해서 세우고 교인들은 하인처럼 불려요.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안디옥은 반대하다. 안디옥 교회요? 거기부터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자체가 반대하답니다. 뜻이. 그래서 스데반이 안수받을 때 집사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그때에 안수를 받습니다. 집사로. 그리고 나가서 교인들 모집해서 큰 교회 만들어서 그 교인들을 지배하는 왕처럼 삽니다. 그게 박옥수예요. 조용기고 신천지 이만이고 통일교 문선명이고. 니골라는 여러분 사전 보면 다 영지주의. 여러분 개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신학자들이요 성령이 없으니까 지들 멋대로요. 니골라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그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얘기예요. 곡과 마곡 백성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전쟁을 하는 자들이 곡과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이 뭔지 아세요? 힌트가 없어요. 곡과 마곡은. 곡과 마곡의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 힌트가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에스겔서 28장, 29장, 30장인가? 두로, 메색, 두발입니다.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로스가 뭡니까? 두목입니다. 로스가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를 한대요. 거짓 교회를 얘기하죠. 거짓 자들을 얘기해. 거짓 목사들. 두목이 되는 건 뭐예요? 인도자예요. 빼앗는다는 건 뭐니까 헌금 들어오면 어떻게든 헌금 많이 나오려고 빼앗아요. 교인들한테. 그 다음에 인도하다. 그들을 인도해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 메색, 두발이요. 그러면 그들이 곡과 마곡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곡은 전쟁을 잘하는 자입니다. 마곡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있는 기준으로 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들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서 삽니다. 우리는 왕처럼 살아요. 그러면 신하도 있고 백성들도 있어야 되는데 누가 백성이 됩니까? 거짓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의인들이 왕으로 있고요. 그 밑에서 다 섬기는 일들을 해요.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년이 끝나갈 때 사단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어때요? 사단 마귀가 그들이 1000년 동안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뭡니까? 왕처럼 살았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1000년 동안. 100년도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그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죄를 다시 집어넣어요. 죄 악을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우리 저 예루살렘 예수님 있는 데를 전부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 무기들만 태우는데도 7년 동안인가? 7년을 동안 장작을 안 구해도 뗄 정도로 된대요. 무기를 태우는데. 장사, 남은 다 치고 났는데도 또 남아있는 자가 장사하는 자들로 7달을 또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거짓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이드로 좀 빠졌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씀. 여러분들이 진짜 내기가 맞나, 안 맞나? 계시록 20장을 보시고요. 에스겔서 29장, 30장 보세요. 곡과 마곡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곡과 마곡이 힌트가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다가 곡식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모든 물자들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 곡과 마곡인데 곡과 마곡을 나오는 게 로스, 메색, 두발이에요. 두목, 빼앗다, 인도하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그 강을 건너와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유브라데 강을 못 건너기 때문에 전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강물을 말립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백성들이 짐승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 이 여러분 그 얘기는 지구에서 일어난 지구가 아니라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근데 성경이나 유튜브나 여러 군데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어느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러시아 뭐 중국 뭐 막 별 미치 그러니까 지 멋대로들 다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 아유, 이거 진짜 저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여러분 목사들 중에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영의 세계들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 이런 것들을 나도 이런 거 몰랐었어요. 44년 동안. 근데 내가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뭔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구원파를 정확하게 찝어낸 겁니다. 그럼 구원파만 거둘까요? 기독교 안에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 자,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다는 건 마음이 심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마음도 심히 교만한데 이 눈꺼풀은 뭡니까? 의도하는 뜻 이걸 얘기해요. 눈꺼풀은 뭡니까? 마음의 창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문.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게 눈꺼풀이에요. 눈을 감으면 눈꺼풀이 내려와요. 보고 싶으면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요. 지 멋대로 하는 게 눈꺼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뭐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의도한 것만 뜻한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 발견을 못해요. 교만한 자는. 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앞에 이빨이 장검 같대요. 길게 나온 검. 앞니가. 그러면 앞니가 뭘 먹으려면 누군가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칼로 베어야지 내가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앞니. 어금니 뭡니까? 안에다 집어넣고 지근지근 씹는 거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군도가 뭐죠? 단검 같은 건가? 장검, 긴 검이고 군도도 칼도 짜니까 군사용 칼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을 땅에서 삼킨다는 건 그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앞니를 이 앞니 장검, 어금니 군도 이거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장검이나 군도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칼, 창, 또 화살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앞니 뭘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글지글 씹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영원히 구원받을 자들을 막 삼켜서 뭡니까? 지옥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한 게 응? 너희는 육지와 땅을 두루 다니며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느니라. 너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거짓자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지금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는데 누룩이 섞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라 그래요. 칼빈 교리를 믿으니까. 모든 목사의 거두 이세벨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이세벨과 침상에 뒹군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쁜 여자예요. 칼빈이에요. 칼빈과 뒹굴어가지고 칼빈 교리를 전파하는 자가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에요. 칼빈 같은 자가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있잖아요. 이세벨과 침상에서 뒹구는 자는 멸망을 당할 거래요. 누굽니까?
거짓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칼빈교를 믿으니까 이세벨과 몸을 섞었어요. 그 자손도 멸망을 당할 거래요. 그 자손이 누굽니까? 그 거짓 목사에게 칼빈 교리를 배웠던 그 교인들이죠. 죄가 있다고 믿는 교인들. 분명한 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난 아직 죄가 있어요. 예수님 까불지 마. 내 죄 그냥 있잖아. 어떻게 내 죄를 다 가져갔다고 뻥쳐? 이게 뭡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왜 죄인이냐고. 모든 죄를 다 없앴으면 빚이 없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와서 빚 다 갚아줬으면 빚이 없잖아요. 근데 왜 또 죄가 있다라 그러냐고 했는데 나를 아주 경멸하듯이 보듯이 칼빈 교리에는 이런 얘기가 하면서 내 얘기하는 복음을 막 까문게요. 자, 여러분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복음을 경멸하는 자고. 여러분들이 자기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제발 좀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교통사고 나서 확 죽잖아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지금 죽으면요. 보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에 모든 자들이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요?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두 번째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검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거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냐면 속마음을 아시거든요. 제발 여러분 눈을 뜨길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예.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목사들이 많이 설교하는 게요. 아까 얘기했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서 인용할 때 이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 지금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여러분 내가 유튜브 잠언을 강의한 목사가 있나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몇 장 몇 절 잠깐 인용구만 하고요. 설교한 목사가 없어요. 잠언을. 그리고 전부 다 유튜브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낭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잠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1장부터 31장까지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기초한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와 아닌 자, 거짓 자들을 구분해내는 게 잠언서입니다.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거머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이 거머리는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두 딸이 있대요. 사단 마귀에게 연합한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두 딸. 숫자 2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 그래서 사단과 연합한 두 딸이 있대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다고다고 하느니라. 계속 달라는 겁니다. 뭘 달라 그럴까요? 재물, 또 영혼들, 대형교회 만들려고 5명으로 시작했다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100만 명 되고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요, 자꾸 전도해가지고 교인 수 늘리려고. 난 그래서 여러분, 자기 교회 나오라고 집사들이나 교인들 시켜가지고 어느 한날 뭡니까, 인도에다가 상 펴놓고 거기서 붕어빵 부고 커피 타가지고 주고, 이런 자들은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거든요.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예배에. 요즘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그런데 목사가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무슨 회사 직원들 마냥 홍보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난 그런데 보면요, 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여긴 사단마귀 집단이구나, 아예 이렇게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커피 나눠주면서 자기 교회 홍보 책자 나눠주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무슨 교회. 그리고 집사들 화장 이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아,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11시 예배가 있어요, 며칠 날 오세요. 붕어빵은 또 왜 구워줘요? 하긴 고맙긴 고마웠어요. 일하러 갔는데 배는 출출한데 먹을 게 없었는데 붕어빵 한 2개인가 3개 얻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에 죄가 있냐고. 죄가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인간 같지 안 봅니다. 악인들입니다, 전부 다. 그걸 가르치는 목사나 그걸 믿고 있는 교인들이나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여기 지금 거머리가 사단 마귀입니다. 두 딸은 연합한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그런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있대요. 다고다고 하는 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 자, 음부는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얘기를 해요. 음부가. 이 지옥을 얘기하는 게 지옥. 여러분,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습니다. 지옥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들이 보관되는 장소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음부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가는 세계인데요, 4구역이 있어요. 4구역. 의인들이 가는 구역이 있고요, 죄가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증인이 되는 자가 가는 곳이 있고요, 또 거짓자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4구역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만 따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짓 목사, 신부, 교황 이런 놈들,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이런 신학자들과 지금 전 세계에서 목사짓 하는 놈들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죽으면. 그리고 억울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을 세상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었던 이 증인이 될 자가 따로 있어요. 증인이 가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아무튼 4구역이 있어요. 하나 의인들, 하나 죄인들, 또 이 증인으로 가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자, 누구 불러와라. 그럼 그 사람이 와서, 그때 우리가 저 땅에서 살 때 저 사람이 여자들 20명을 강간을 하는 걸 나는 봤다고. 그 강간당한 여자들이 따로 모여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목사들만 잔뜩 모여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거짓 목사들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 짐승도 어디요? 불못에 집어넣고, 거짓 목사들도 불못에 집어넣어요. 영원토록 타는 불에. 자, 이 2딸이 있는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데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시 있대요. 음부,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보관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이게 뭐냐?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는 싶은데 이 뱃속에서
태중에 애가 없어요. 얼마나. 그래서 다고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발 다고다고 족하지 못해요. 애가 안 생기니까. 자, 이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는 뭐냐?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가 없이 여자가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래요. 뭐냐면 물을 줘도 물이 다 빨아들여요. 심판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다고다고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든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100억, 1000억, 1조 명이든지 간에 전부 다 지옥 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뭡니까? 태우고 또 태워요. 옆에 태울 게 있으면 또 붙어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면 거대해지는 겁니다. 불도 심판을 얘기해요. 즉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은. 음부도 심판을 준비하는 거고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도 심판을 저주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당하는 거고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도 심판받을 자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다 심판을 할 거라는 거고요. 족하지 아니하는 불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심판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도 심판을 받을 거고요. 두 딸, 거짓 목사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이거 잠언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자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경멸하는 자. 또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미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인도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안 돼요. 자, 이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지금 이 아굴 하나님의 이 종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얘기하는데 니네 들으라 이거예요. 니네가 심판받을 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믿었다가 배반을 해서 복음을 망가뜨리면서 자기를 더 잘난 놈으로 만드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같은 자들이 이디엘과 우갈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는데 이 두 딸이 이디엘과 우갈인데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우기는 놈들을 얘기해요. 왜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 악이 마음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 거짓 목사들. 그래서 거머리는 사단막이고 두 딸은 이디엘과 우갈인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비를 조롱해요. 거짓 목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시킨 적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성령님이 마음에 못 들어오게끔 막아요. 자기는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으니까. 성령님은 죄가 없는 의인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도장 찍으려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마음이에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골짜기는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합니다. 골짜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세계예요. 하나님은 산 위에 보좌를 펴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돌을 굴리면 골짜기에 처박히잖아요. 즉 심판으로 떨어질 자들이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거죠. 자, 골짜기의 까마귀 뭡니까? 심판 안에 있는 다른 이 까마귀에게, 이 까마귀는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죄인들. 세상 사람을 얘기해요. 누가요? 하나님 조롱하고 성령님을 안 받아들이는 놈들한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는 하늘에 떠 있어요. 까마귀도 하늘에 떠 있지만 새 종류를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독수리 새끼면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그들에게도 쪼여 먹힌다는 거죠. 왜? 독수리 새끼는 뭐죠? 입 벌리고 부모한테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찢어가지고 계속 새끼들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그렇듯이 이 수많은 수천억, 수천억이나 넘는 이 인간들을 전부 다 독수리 새끼에게 찢어서 준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고 거머리에 붙어있는 두 딸,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심히 기히 여긴데 이상하게 생각을 한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대요. 하나님의 종인데 다 깨닫나요? 모르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히 기이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직까지도 못 깨닫겠다 하는데요. 이거 사람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거짓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 자, 1번이 뭐라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래요.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독수리가 날아다니는데 흔적이 남나요? 아, 비행기는 남아요. 휙 가면은 뒤에 하얀 구름이 생겨요. 비행기가 빨리 달리면 그 열 때문에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를 일을 하시면은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으로. 근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는 흔적이 안 났는데요. 흔적이. 이 얘기는 독수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을 받게 하는 이 독수리입니다. 또 소식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오직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는 보입니다.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게. 구름이 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독수리의 자취가 공중에서 안 남아요.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고. 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네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할 건데,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도 흔적이 안 났는데요.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반석, 돌, 바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 반석은 하나님 위로 기어다니는 뱀은 사단마귀를 얘기해요. 자취가 안 났는데요. 그렇듯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위, 즉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다니는데 사단마귀처럼 자취를 안 남긴대요. 뭐 얘기만 하면 악이 확 터올라와야 되는데 흔적을 없애버려요. 완전히 똥하고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가 깨끗한 방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반석 위로, 하나님 위로 기어다니는 뱀, 사단마귀처럼 흔적을 안 남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래요.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간 흔적이 안 남아요. 바다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심판으로 지나다니는 배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즉 우리가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았다. 사단마귀가 모든 목사들을 시켜서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고 오직 평강과 화목함과 또 안위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이 없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에게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우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흔적이 안 남아요. 자,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남자하고 여자하고 알몸으로 막 옷을 벗고 그 짓을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갔어요. 다음 사람이 왔는데 잔 흔적이 없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거짓자들은 자기 흔적을 안 남긴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일들이 흔적을 안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잤어요. 불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심판받아야 돼요? 안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흔적을 안 남긴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가 교회 안에 있는 예쁜 집사하고 모텔을 갔어요. 흔적을 안 남겨야죠. 걸리면은 여러분 개망신인데. 헌금을 여러분 12억이 들어왔어요. 목사가 4억을 자기 뒷주머니에 장로들하고 짜가지고 집어넣었어요. 흔적을 안 남겨야 되니까 뭐죠? 그걸 관계했던 사람을 없애죠. 장로에서 잘라버리고 재무 집사 잘라버리고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 대형교회에 그런 게 많아요. 내 유튜브 보다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이러는 거. 자,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흔적이 안 남는데요. 음녀가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고 다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람 피고 다녀요. 누구하고? 사단마귀하고.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음녀가 누구냐면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잠언에 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음녀와 이방 여인 전부 다 복음을 망가뜨리는 놈들입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거짓자들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도요. 음녀가 악을 안 했대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설교한 거 하나 옆에 악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악이냐. 다 그럴 겁니다. 100이면 100. 그러니까 진짜 진실한 사람은 이 말씀이 그런가요? 그럼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인데 우겨요. 절대로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자,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거는 뭡니까? 크게 놀랄 만한 일들을 얘기해요.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거짓자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자의 세계. 자, 서너시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자, 우리나라에서 뭐죠? 하인으로 있다가 임금된 왕이 전에 드라마 보니까 있던 것 같던데. 종이 임금됐대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종이 임금이 됐대요. 임금의 왕자가 임금이 된 게 아니라 종이 임금이 됐대요. 즉 종은 뭡니까? 죄의 종이 왕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의인들을 왕이라고 표현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을 왕이에요. 그럼 왕이 자손을 낳으면 왕자가 생겨요. 그 왕자가 믿음을 이어받아서 왕이 돼야 되는데 종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가 왕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종이 임금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 다음 임금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저 밑에 남의 하인으로 있던 자가 임금이 됐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종은 구원받지 않은 거짓 종을 얘기합니다. 거짓 종, 사단 마귀의 종을 얘기한다고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임금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녀라는 건 같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 구원도 안 받은 자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안 돼요. 죄, 악이 있는 자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처럼 다스리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 종이 누굽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오직 의인들만, 성도들만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임금으로. 자,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래요. 미련한 자가 뭐예요? 아둔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또 명철하고 총명한데 그것들이 없는 자가 배가 부르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성령님이 주셔서 배부르게 만듭니다. 만족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을 안 받아들이는 자인데 배가 부르대요. 그게 뭡니까? 거짓 것들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것. 진짜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거짓 복음을 먹어서 배가 불렀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세상을 진동시키고, 그러니까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건 뭡니까? 지진 같은 게 확 일어나는 겁니다. 막. 자, 배부른 것과 이게 심판받을 짓거리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들 다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죽고 심판받을 짓들이 일어나는 게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이래요. 꺼림을 받는 계집이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던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죄악을 심히 사랑해서 지 멋대로 했던 자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결혼을 했대요. 이것도 심판받을 짓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 또 바다를 지나가는 배,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 심판받을 세계. 이것도 심판받을 세계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디엘과 우갈이 심판받을 자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밑에 하녀로 있던 종이 주모를 남편이 없애버리고 그 하녀를 자기 정실 부인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종이 뭐라 그랬죠?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였던 자예요. 그 자가 주모를 이었다라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 하나님이 바꿨다?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나요? 거짓자들이 그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자를 진짜 주모, 정실 부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그래서 이게 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이 이디엘하고 우갈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워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땅에 작고도 이게 뭐냐면 땅은 사람을 얘기해요. 마음을. 작고도 너희가 마음을 낮춰라.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마음을 낮추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모신 것들이 있으니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작고도, 자, 너희가 마음을 낮춰라. 네가 작은 자로 여겨라. 근데 가장 지혜로운 것,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있는데 넷이 있대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힘이 세질 않아요. 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가 작죠. 개미는 성경에서 예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예비하는 자예요. 구원받을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개미입니다.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또 약한 종이, 힘이 없고 약한 종류. 즉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약하고 힘도 없어요. 저 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자기 마음을 바위 사이에서 짓는 사반과, 자, 자기 마음의 집을, 믿음의 세계를
바위 사이에서 짓는데요. 여러분 아까 뭐랬죠? 반석, 바위,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집을 졌다는 건 믿음의 세계를 짓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 사바는 너구리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의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것은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 중에. 자, 사방과 27절.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 임금님이 없대요. 임군은 임금, 왕을 얘기합니다. 왕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래요. 떼는 뭡니까? 연합을 해야 돼요. 뭉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이 돼서 나가는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왜 정결한 짐승입니까? 곤충입니까? 뒷다리가 있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막 잡아먹히려고 하다 누가 잡으려고 그러면 뒷다리로 펑 해서 하늘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뒷다리가 있는 건 여러분 정결한 곤충입니다. 즉 믿음의 발로 솟치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도마뱀은 귀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징그럽잖아요. 뱀이라고 말이 있으면 뭡니까? 뱀, 사단 마귀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도마뱀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성령님 안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기가 사단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도마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정직하게 내가 어떤 자임을, 내가 악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도마뱀이에요. 왕궁에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넷은 이 도마뱀은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 다 힘이 없고 손에 잡힐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마뱀 가는데 어떤 사람이 확 하면 밟아 죽어요. 도마뱀이 길 건너려고 빨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빨리 달리다가 확 밟은 게 도마뱀 몸뚱이에요. 그럼 터져서 죽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도마뱀은 자기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을 했던 자입니다. 인정.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마음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돌이킨 자, 악에서 돌이킨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너희를 자꾸 높이지 말고 개미나 사반이나 메뚜기나 도마뱀처럼 너희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라.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의인으로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자,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이 사자를 하나님이 뭡니까? 이 바벨론이나 이런 거를 사자를 보냈다 그래요. 즉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심판자로 예수님과 더불어 앉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찢어 죽이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재판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 사자와 사냥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사냥개는 충성을 해서 주인에게 뭡니까? 이 멧돼지나 이런 걸 쫓아가서 어디 도망 못하게 하고 목을 막 물어뜯고 이래요. 즉 하나님이 시켜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목표물을 가서 낚아채는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는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풍 있게 다니면서 잘 걸으며 의인들이 바른 모습 가졌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자와 사냥개입니다. 또 수염소래요. 수염소는 뭡니까? 염소는 고집이 세고 떼를 쓰는 자가 염소입니다.
수염소는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죠? 고집 피우고 떼쓰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인정을 해서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할 때 뭡니까? 수염소를 씁니다. 수염소를 써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 수염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됨을,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인정하는 자가 수염소입니다.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네 가지가 여러분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왕입니다.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만드신 의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자, 사냥개, 수염소, 왕. 자, 32절.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얘기했죠. 거짓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데엘과 우갈.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래요. 자, 네가 미련해서 스스로 스스로 높은 채, 즉 교만한 척 하였고 악한 일을 도모했느냐? 그럼 네 손으로 입을 막으래. 처음에 할 일이 네 입부터 막으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큰 심판에 빠지지 않으려면.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건 네 마음을 막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뻐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자, 대저 젖을 저으면 뻐터가 돼요. 자, 불을 이렇게 여러분 불 피워가지고 거기다 그릇을 놓고 젖을 계속 저으면 수분기가 날아가면 뻐터가 됩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젖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양육 받는 것을 얘기해요. 양육. 근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젖이라고 해서 그들을 키운다고 나눠주면 버터가 된대. 버터의 역할이 뭐죠? 다른 음식이 들러붙지 않도록 뭐예요? 기름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그럼 뭐예요? 불맛을 봐야 된다는 거. 불맛. 녹으려면. 단단해진 게 녹으면 어떻게 되죠? 기름처럼 흐르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젖을 저으면 네가 함부로 입을 안 막고 교인들한테 거짓 복음들을 전하면 버터가 된대요. 심판받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버터는 먹으려면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지 녹잖아요. 그 다음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이게 코를 비틀었대요. 여러분, 코를 비틀었다는 건 우리가 영혼의 생명이 코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르셨다 그러죠. 근데 그 코를 비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게끔 하면 피가 난대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너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네 영이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그걸 비틀지 말라는 거예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심판을 당한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면 뭐죠? 다툼이 난대요. 싸움이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전부 다 불지옥에 떨겨버릴 겁니다. 거짓 목사들.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들 밑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거짓 목사하고 짝짝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거짓 목사가 심판받으면 여러분들도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제발 자기 교회가 다니는 교회가 사단 마귀 교회인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구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습니다. 1700년 동안 끊어져서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참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고 거듭나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할례받은 믿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는 믿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 그 자들은 지옥 갈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